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배 목사 중에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한인교회 목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역 근처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휴가 때 거기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마닐라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소유주인데 그 교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그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냥 마루 바닥처럼 해가지고 강당처럼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교회처럼 이 앞에가 이렇게 하얀 벽면입니다. 거기에 그림이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에덴 동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 강대상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천국에 온 거가 진짜 에덴 동산 온 것처럼 너무 벽화가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믿음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창조 신앙을 거기다가 이렇게 벽화에다가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부활 신앙 꼭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권위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가 있고, 이성의 권위가 있고, 전통의 권위가 있고, 체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가지가 다 골고루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저는 체험이 또 뿌리 체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성서를 보는 눈도 또 어떤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또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의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제 평생 동안 인도에서 미국 선교사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 그 스테인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디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네들 크리스찬이 없는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그 무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는 5가지 해야 되잖아요, 평생 동안. 그래서 거기 메카에 가서 그 성지순례 한 번씩 꼭 가서 무덤에 가서 경배하고 이런 거를 이슬람교인들은 평생에 한 번 이상 꼭 해야 되거든요. 필수 사항인데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 무덤을 자랑한다는 거.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스테인리 존스 선교사님이 바로 그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다.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다. 빈 무덤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다른 종교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 유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복부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어요. 그 묘를 자랑합니다. 야, 이렇게 공자님의 묘가 있지 않냐. 불교에서는 뭘 자랑을 하나요? 그 우리 절에서는 부처님의 사례를 모시고 있다. 그 사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러죠.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반반이야, 반반. 그 정도로 역사적 그 부활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상징으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태일 열사,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전태일 열사의 그 정신, 1970년대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날 5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뭐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거나 노동운동을 해서 하면은
그 전태일 열사가 그들을 통해서 부활한다. 제가 부활을 일반 신문에서 봤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할 수도 있고요. 김구 선생님의 좋은 정신도 계승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도 사랑의 정신과 정의의 정신을 당연히 계승해야 되겠죠. 당연히 계승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만 계승한다는 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한 뭐 전태일 열사의 정신, 또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본인은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정신만 계승한다. 그러면은 굳이 저는 사실 부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계승한다 이렇게만 그냥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우리가 그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슐라야로마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잠깐 실신했다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셔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기절을 하셨는데 그 빈 무덤, 그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동굴에다가 그냥 이렇게 안치를 하잖아요, 시신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돌 침대 같은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거기에 이제 시원한데 누워 계시니까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웅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잠깐 잠자던 간수가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자결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가 도망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돌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만약에 죽어서 일어났다 도망가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더군다나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분지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다 분지렀는데 예수님만은 이미 죽어 계시기 때문에 다리를 분지르지 않고 옆구리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창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 그게 이제 그 죽음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사형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예요. 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를 다 판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죽게 되면 본인들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허술한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하고 철저한 군대였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장들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는 주장들은 이게 말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보았다는 제자들이 집단 체면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둘째는 다른 여제자들, 셋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또 제자들, 또 도마, 또 500명의 또 사람들, 또 사도 바울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게 또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들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착각이라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의 그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진짜 의리 없게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갈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 순교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요. 또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죽은 시신을 갖다가 놓고서 거기에 자기 목숨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옛날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그 조문객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그 정승이 기르는 반려견이 죽으면요 막 줄을 서요. 그 개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왜 줄을, 개 때문에 줄을 쓸까요? 정승 때문에 줄 서는 거예요. 정승 때문에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개는 관심도 없어요. 정승한테 관심 있죠. 그래서 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조문을 거의 안 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도움받을 권력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간혹 순수하게 의리 있는 사람들 몇 명 소수는 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해관계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놓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제자들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를 앤드루스 크로스라고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못 베어 죽었고, 그리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사지가 찢겨져 죽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다시 반모섬으로 기함을 보내졌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음을 당하였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죽은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가르침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열정에 의해서 잡았잖아요.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다 뒤바뀌어져서 자기가 잘 나갈 수 있는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많이 배우고 유대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목이 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한 것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모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 순교적인 그 죽음이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3년 정도를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하실에 있는 이런 교인도 없죠. 전도사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가족 두고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 3년이 지나서 과정을 해야 되니까 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여기 안수 받았으니까 큰 교회 이제 부목사를 가서 목회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 몸이 아플 때 기도 많이, 본인이 아프든지 뭐 우리 자녀든지 뭐 하여튼 아플 때 기도가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또 언제냐면 인사 문제가 있을 때 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인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진짜 그 개척교회니까 뭐 교인도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간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 먹으면 그냥 아침부터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밤까지 기도, 밥 먹을 때 빼놓고 화장실 갈 때 빼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그때 막 계속하고 그러고 이제 뭐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휴지하고 막 종려한 예물들 하나 가득씩 쓰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휴지 쓰지 말고 수건 쓰라고. 휴지하고 종량제품 그거 많이 맨날 그거 하나씩 나간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길이 잘 안 열렸어요.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눈을 감아도 보여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큰 교회 가고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큰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 제가 가게 해주세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골골짜기를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는 가서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굉장히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냥 시간이 뭐 5분, 10분 되는 것처럼 시간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교회를 가긴 갔어요. 근데 제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뭐 그거를 부활한 주님을 오늘 만나야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만난 건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은 후부터 저희 신앙이 달라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목회할 수 있고 또 목회하는 목적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